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거나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 상실은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게 한다. 근데 오늘날 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자아 상실의 시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또 연구가 또 많이 발표가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나를 탐색하는 참된 나 찾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용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범죄한 인생은 누구나 다 막론하고 자아 상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거짓들을 심어놓은 게, 우리는 그 거짓들에게 속고 세상에 속으며 내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평가하십니다. 참 나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거듭남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관계들 안에서도 불편함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건조하고 또 좀 정없이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대부분의 패턴은 거래다라는 거. 나는 진심이야. 맞아, 진심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깔려있는 것들이 거래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일종의 거래다. 수고와 열심과 책임과 희생과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관계들이 거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가치로든 그것은 거래 안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거래로서 그 안에 관계 맺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의 그 지극하신 희생과 사랑, 또 지고지순한 감정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노는 모습 있죠. 아주 꼬마들이 노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 나름의 규칙도 있지만요, 그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게 서로 주고받고 서로의 거래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성립이 됐을 때 트러블이 없이 잘 놀아. 안 싸워. 이런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 때에 이런 관계를 현명하게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래에는 어리석은 거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만 알아서 속이를 앓는 거래가 있죠. 잘못된 거래였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은 주변 사람들과 내 가족이나 내 식구들이 알고 두고 원망받는 그런 거래도 있어요. 역시 잘못된 거래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미치는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흥미로운 예로서요, 세계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이 어리석은 거래 하면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를 팔아먹었다. 이건 좀 적절하지 않는, 팔았던 거래예요. 720만 불을 주고 팔았다고 그러는데, 계산을 제가 대충 해보니까 매각이 좀 안 돼도 90매각인데 헐값이었어요. 지금은 그 가치가 더 높지만 나라 하나를 파는데 너무나도 헐값이었다라는 거죠. 얼음덩어리 땅이었어. 아무
있었습니다. 왜 이랬는가? 다른 것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자아를 상실하고 전쟁으로 경제를 잃고 그리고 정체성을 잃고 이 그레를 자신에게 유익한 그레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에게는 횡재였어요. 자, 이렇게 헐값의 알래스카를 사고 50년도 안 돼서 100배, 200배 수준이에요. 석탄, 금, 석유 어마어마하게 솟아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자국의 모습을 정확하게 탐색하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바른 그레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네덜란드도 그랬습니다. 영국에다가 맨하탄을 넘겨줬어요. 빼앗기는 것은 찾아올 수 있지만 자진해서 넘겨주는 것은 찾아올 수 없는 거죠. 여기에는 길고 복잡한 와신상담 같은 그런 이야기들과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갖고 싶은 것이 있었어. 꼭 그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했기 때문에 맨하탄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글에는요, 창세기 25장에도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거래하게 되는 거죠. 이 글에는 에서 자신은 물론이와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미래가 바뀌고 성경의 역사가 바뀌고 구속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문제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족장의 구속사에 구속의 반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원래 장자예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에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레가 그것을 바꿔놨다라는 거죠.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아우여 그 붉은 죽을 빨리 먹게 해다오. 내가 죽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말 세번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요. 30절. 자, 그랬더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팔라 그랬어요. 그래하자 그랬습니다. 32절에 에서가 내가 죽겠는데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 여기서 끝이에요. 대화는 여기서 끝나고 8절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맹세까지 했으니 물을 수가 없는 거래죠. 고대의 장자권은요, 고대시대의 장자권은 우리나라의 이 장남, 장년이 K장남이라고 장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좀 있는 집안은 그래도 그 전에 장남하면 뭐 논때리 밭때리라고 받을 때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집안은 동생들만 뒷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게 나아. 장남, 장녀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여기는요, 장남은 상속을 두 몫으로 받고요.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 몰아줘요. 근데 에서는 죽겠다 이랬어요. 도대체 어떤 욕구에, 어떤 육신적인 욕구에 붙들려서 그것이 죽을 일이었나. 이것 때문에 나이면서도 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잘못된 그래요.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떠나지 않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실패하고 또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고 고난이 닥치고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죽을 것 같다 그러죠. 희망이 없다. 헤쳐나갈 희망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죽겠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살면서 정말 죽음이다라고 느낀 것이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정말 그럴 경우도 그럴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죽었냐?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그랬어. 예레미야 29장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미래를 주셨다. 미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내 정체성을 탐색해야 돼. 내게 주신 이 영적 장자권의 의미가, 이 가치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얼마인가.
값비싼 나임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죽겠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헐값으로 잘못 거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 이름은 사울이죠. 큰 자다라고 하는 뜻이네요. 샤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로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뼛속까지 유대 교인이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울은 라틴어로 낮은 자 혹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달도 못 채고 나온 이 시험찮은 놈, 이 모지랭이 같은 나다라고. 욕이에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욕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 용납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쓰시는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를 가게 되죠. 2차 전도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세계의 변화가 온 겁니다. 지식의 변화, 생명의 변화, 가치의 변화, 우주관과 세계의 변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은, 내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은 내게 많은 것의 변화를 일으킨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들이 흘렀어요. 바울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도하게 되죠. 에게를 건너서 그렇게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까지 나가면서 계속 많은 교회들을 이제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목양하게끔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돼요. 꿈에 그리던 로마죠. 내가 죽기 전에 스바나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 스페인이죠. 이렇게 소망하다가 AD 62년경쯤에 이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가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승리를 율법 안에서 깨달았다 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이제 바울은 재판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이번에는 무사히 풀려나지 못하겠구나, 부음이 내 앞에 왔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갈 때에,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이 있는 로마서 7장에서요, 바울이 율법과 나의 관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떠나도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 백의론주의자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사적 입장으로 율법에 접근을 했어요. 인간은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짓지만 율법은 그것이 죄임을 알려준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나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느냐, 그리고 그게 매여있고 내가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잡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적극적으로 그 깨달음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므로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보게 된 자신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과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원함과 행함이 다른 내 모습. 18절이었죠. 나는 율법으로는 구제불능이야. 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잖아, 이 말입니다. 죄 짓기를 나는 원하지 않았어. 착하게 살기를 원했다. 근데 나는 그 반대더라. 원함과 행함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 고리에서 또 제 연속성 속에서 나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은 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죄인임을 알려줬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고 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내 모습, 깨달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나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난 설마 했어. 내 안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이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난 믿지 않았어. 근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은 율법과 저항하고 율법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깃들어 있는 죄다. 나는 죄와 투쟁하고 죄와 싸운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계속 내가 죄에 매이고 죄에 끌려다니는 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공고한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 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고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 진실이 있고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보려고 하지 않아. 왜? 괴로우니까. 나를 다독이려. 더 잘하면 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근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겸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정직하고 가장 똑똑하게 잘 표현한 나의 표현입니다.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또 벌떡 일어나고 되죠. 아니고,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계속 원하고 있는 내 자신. 하나님, 저는 너무 공고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나를 잘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끝으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규례를 맞춰 주셨어요.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율법은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아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입고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의롭다 칭함을 입고 그리고 약속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이다.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나는 바른 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더 고단하지 않는가? 더 피곤하지 않는가? 그래서 믿지는 그래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만나도 어떻게 만나도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가시적 안에서 보이는 것을 믿고 잡는 것을 잡으며 세상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도전하는 것이 좋은 믿음일 것이라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는 참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지 못하고 아주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헐렁 보내보냈습니다. 비겁하고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못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